저는 평화통일기도운동 이제 3년 차입니다. 이 주빌리에 대해서는 익히 알아왔었고요. 존경하고 지금은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운영하지만은 저는 매번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통일기도운동을 시작한 모태는 주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 날 모임을 갖고 있어서 횟수로는 3년 됐는데 벌써 104차가 됐습니다. 이번에 104차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전통을 그대로 확산하는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싹 튀어왔던 결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라서 벌써 아마 오늘 설교는 뻔한 설교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교회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허벌나게 재미있게 살면 천국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어떻게 지네끼리 노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향하여 참 좋은 사람들인데 개독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모양이 어떤 거냐?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물을 병이 있는데 이 물컵에 물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한번 따 먹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내용이 참 중요하죠. 제가 먹겠습니다. 만약 이게 유리로 돼 있다면 이것이 막 부딪혔을 때 금이 가고 깨져 버려요. 우리 육신도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시기를 인생들아 너의 육신은 영혼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라 이렇게 그랬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필링이 내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고 다니는 그릇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 되고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기를 너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담고 다니는 이 그릇에 낭만주의 소설을 많이 읽게 되면 그 사람은 낭만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내가 이 그릇 속에다가 공산주의 서적을 많이 읽게 되면 공산주의 그릇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기를 너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처럼 어떤 모양으로 이처럼이라고 그랬냐면 원어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 번역할 땐 긍휼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이끌어서 그 셀 조직을 긍휼셀, 긍휼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에 그가 헤세드, 긍휼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은요 다 이렇게 신방을 가면 새로 등록하면은 되게 뭘 가져가냐면 성경 말씀판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있죠. 저희들 옛날 어릴 때요, 제 나이가 몇이냐고요? 1953년생이에요. 73학번입니다. 65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가면은, 교회 등록하면 무엇을 갖다가 줬냐 하면 십자가상을 갖다 줬어요. 대개 십자가 이렇게 갖다가 벽에다 걸어주기로 했는데 요즘은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죽음의 사인이거든요. 죽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죽어! 뭐 죽는다는 말을 고상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되져버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잔혹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을 과거에는 등록할 때는 나로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 육을 죽고 영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 내 뜻을 버리고 주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가정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것이 십자가 모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인들은요, 고난받길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고난받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오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이 강남, 이 서초구에 계신 분들 빼고, 서초구에 계신 분들 빼고 강남구에 계신 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허벌나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고려대학교 출신 정형외과 의사가 고려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종합병원이에요. 이 고려병원, 이 김종원 집사한테 어느 날 내가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말이야,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사람들의 시신도 많이 만져봤고, 인체 해부도 많이 해봤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김종원 집사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 십자가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은 되게 어떻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대못을 받고 양 옆구리에 뭐가 찔렸어요? 창이 찔렸다고 그랬죠, 창이. 그런데 이 김종원 집사가 얘기하기를, 그 창 모양이, 목사님, 시옷자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쇠덩어리로다가 쇠로 시옷자로 된 그 창인데, 그것이 시옷자로 이렇게 돼서 대궁이 돼 있는 거예요. 끝은 뾰족하고 밑으로 쭉 길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위에 십자가의 시옷자 크기가 이 주먹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매를 맞고, 그리고 지금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라고 하는데 왜 시옷자로 얘기를 만들었냐? 확인해서 철저하게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주먹만한 시옷자가 들어갔어요. 갈고리가 들어갔어요. 뺀단 말이요. 옆구리에 들어갔던 시옷자가 쇳덩어리가 뺄 때는 내용물이 다 빼져난 거예요. 내용물이. 예수님의 내장이 다 너덜너덜해서, 너무나 잔혹해서, 너무나 비참해서, 그 예수님을 만약에 CNN TV가 말이죠, 중계를 한다면 너무나 잔혹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모습이, 여러분, 쇠로 된, 시옷자로 된 창으로 찔려서 내올 때는 그의 내장을 다 긁어내서 온 외부에다가 너덜너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장이 다 탈장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본 모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돌아가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창자국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창자국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죽으셨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고백하고, 나도 이제 예수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능지처참될 각오를 한 사람들이, 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성만찬에 참석할 자격을 주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만찬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하고 이 세례를 받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예수 위하여 복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나도 예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예수로 살라라고 명령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을지니 내가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을지니 나는 인류를 향하여 베푼 나의 떡이니라, 내 살이니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때마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허잡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먹어라. 아무나 함부로 이 십자가, 이 성만찬 예식을 장난스럽게 통과 의례처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 내 몸속에, 우리 이관우 목사님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그러면은 내 몸속에 기를 낸 혈관마다 흐르는 내 피가 있어요. 내 몸속에 기를 낸 혈관마다 흐르는 내 피를 쏟아내고, 내 몸속에 기를 낸 혈관마다 흐르는 내 피는 내 인생만 위해서 살면 되고요, 그 피에 의하여 박동치는 내 심장은 나와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성찬 예식 때마다 다 쏟아내고 수술 받을 때 깨끗한 피로 수혈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 먹을지니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성찬 예식하고 조그만하게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척하는 신용이 아니라, 어디까지 무슨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수천 수만 번 내가 성만찬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만은 아니다, 오늘만은 아니야, 철저하게 내 피를 다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의 피는 이제 내 몸속에 기를 낸 혈관마다 내 피가 살아 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맥마다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내 몸속에 더운 피 살아 돌 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피는 나 가정,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지만 예수의 피를 수혈받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심장을 박동시키는 것도 예수의 피로 박동시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돼야 돼. 내 손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 돼야 되고요, 내 행동거지가 아니라 예수의 행동거지가 됐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쯤 죽어 넘어진 죽은 실개천을 다시 흐르게 하듯이 이 민족의 민족애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불태우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걷겠노라고 하는 결심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러분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 참석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능지처참될 각오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를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모여져서 교회라고 하는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이는 공동체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식양대로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도 너무나 아름답고 거창하게 정말 화려하게 영광 돌리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뭘로 지라고 그랬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 씨띠나무가 뭔 줄 아십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은 백향목으로 짓든지 끝내주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씨띠임 나무로 지으라고 그랬냐? 이 텐트 볼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의 볼대를, 이 기둥을 씨띠임 나무로 하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가 말이죠, 참 말 그대로 아카시아야.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참 못 쓸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빌리 교회의 기둥을 씨띠임 나무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 해서 기둥으로 세우려고 이 씨띠임 나무를 이렇게 동가리 이렇게 재워 놓잖아요. 쌓아 놓잖아요. 야적을 해놓으면 해가 쨍쨍 내리쬐을 거 아니에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데가 이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사막지대야. 그럼 쨍쨍 내리쬐면 이 가지치기에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던 이 씨띠임 나무가 그냥 쫙쫙 터져. 이제는 또 매끈매끈한 건 좋은데 햇빛이 비치면 쫙쫙 터진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둥된다라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워놓으니까 햇빛이 좀 쨍쨍 잘 비치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려. 내 자녀가 잘 돼.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니까 괜찮게 나가는 가문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빌리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점점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폼재는 거예요. 쫙쫙 찢어져. 터지는 소리, 나무 터지는 소리가요 숲속에 갑자기 나는 거예요. 딱 따닥. 나 좀 봐라. 괜찮지? 나 좀 봐라. 나 좀 보라니까. 우리 남편 좀 보라니까. 우리 애들 보라니까. 우리 목사님 보라니까. 우리가 교회 잘 정했지. 쫙쫙 터지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먹장구름 가득해서 이제 여기에 장마철이 오면 이 터진 사이로 완전히 푹푹 내리 썩어. 그 틈바구니 찢어진 틈새로 말이죠, 오만 죽을 상을 해가면서 신음하면서 이젠 푹푹 내리 썩기 시작을 해요. 가정의 인생의 먹장구름이 조금 몰려오기만 시작하면은 조금 전에 쫙쫙 터지던 그 소리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이러시깁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워놓으니까 조금 잘 돼갈 때는 섬기라고 준 직분을 지 잘나서 된 줄 알고 쫙쫙 터지지. 조금 안 되면은 오매주고 다 죽어가는 인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씨띠임 나무를 그냥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 금으로다가 이 제일 막된 나무, 막대 먹은 이 나무를요 기둥으로 쓰는데, 그냥 쓰면 이런 인간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금으로 링을 만들어서 7동가리를, 하나 둘 셋도 아니고 7이나, 7이 무슨 숫자예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7동가리를 철저하게 너 감춰라. 터지지 말아라. 내 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으로 된 것이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헷세드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위해서 이 나무를 7동가리로 매서, 그래야 하나님 교회 기둥으로 세워놨을 때 잘 나가도 터지는 소리 안 나가고, 잘못돼도 우거지 죽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능히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빌리 교회는 이 민족 통일에 있어서 여기는 기도의 전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그럼 이제는 모든 매사에 형통과 기쁨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근데 난생 처음 배를 탔어요. 1979년도 12월 31일 날
어디서 배를 탔느냐? 군산 앞바다에서. 어디로 가려고? 군산 앞바다에 있는 무당무자 계집여자 무녀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낙도, 전체 100가구밖에 살지 않은 그 낙도에 목회하러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거기 배를 타는데, 아니 군산에서 무녀도로 가려고 하면 서남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 배가 말이죠,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청도 쪽으로. 큰일 났잖아. 그 난생 처음 이게 배를 탔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선장님한테 물었죠. 선장님, 이 배 어디 가는 겁니까? 그래서 선장이 기가 막힌가 봐. 육지 같으면 말이에요, 차 잘못 탔으면 내려놓으면, 한겨울이고 뭐 내려놓으면 얼어 죽든지 기어가든지 지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배가 군산서 뽕뽕 뚜 하고 30분을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니까, 이 선장이, 지금은 다 선장들이 분위기 있는 남자들이 됐는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하도 험악하니까, 죄송합니다,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뱃놈이라고 하도 험악한 말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나 달라요. 이 선장님이 기가 막힌 거 봐. 아니 새파란 20대 갓 넘은 녀석이 말이야, 양복은 악착같이 입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말이죠, 전도사 시절 얘기예요. 곧 죽어도 말이죠, 끼니가 없어도 폼 내면서 그래도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기가 막힌가 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무노도 가는 거 아니냐니까요. 뭐 하는 놈이야? 이러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예,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잡아먹을 듯 하던 이 선장님이 갑자기 아유 전도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이렇게 험악하게 하시더니 어떻게 왜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이 군산교회 여선교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의 위계 질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근데 무녀도 가는 거, 이 무녀도 가는데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내가 화를 냈는데, 도대체 당신 배 처음 탔어? 예, 처음 탔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오?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좋아하네. 멍청북도야, 멍청북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멍청북도라고 그러냐? 아니 다른 도는 다 바다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바다가 끼어 있지 않은 도가 충청북도밖에 없대야. 그래서 뱃사람 입장에서는 너가 멍청북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배는 물 위로 간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급하고 그러더라도 물 위로 가는 이 배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죠? 전도사님, 바닷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질 급하다고 이리로 가고 싶어서 어쩜 가면 모래톱에 걸리고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고 말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삥 돌아가는 듯 해도 여러분 바닷속에 길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빌리 기도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빌리는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배가 말이죠, 나의 기도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 가정을 버렸는가? 내 자녀를 버렸는가? 나의 기도 제목과는 완전히 딴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모임에 가장 적합한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들아, 너의 육신이 너를 놓아준, 너의 육신이 너를 놔준 너의 부모가 너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결단코 잊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왜 잊지 못한 줄 아세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하게 능지처참됐어요. 영어 성경엔 WORM 이렇게 썼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너덜너덜한 이 내장이 다 드러난 이 비참한 몰골 속에 너무 비참했어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버렸는데, 네가 너를 낳아준 너희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결단코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내 생명이 어떻게 얻어진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남은 생애를 살고 있는데, 내 아들 못다한 인생, 내 아들 예수가 못다한 삶을 지구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네가 대신할 것을 나는 기억하노라. 나는 너를 믿노라. 너는 내 자신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내 모임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내 교회를 포기했는지만 모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단코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모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로 예수 위에 살기를 결심하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궁창에 처박혀 있어도 괜찮아요. 완전히 인생의 끝장났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구촌에 파송한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이 지구촌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문제는 내가 낙심했고, 내가 포기했고, 내가 저버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으나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위는 모습을 일컬어서 원래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션. 난 미션이라는 말이 기독교 전문 용어인 줄 알았어요. 미션이란 말은 기독교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우리가 미션 스쿨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미션이란 말은요, 군사 용어예요. 성경에는요,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죠.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 흉배 들고, 의에 검 들고, 창 들고, 이렇게 군사 용어가 많아. 미션이란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아군이 하나도 없는 적진에, 오늘로 얘기하면 이 남한이 아니라 북조선 아새끼들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에 혼자서 낙하산 타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 아군, 사령부, 보급로, 지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내 뒤에다가 대검 하나 딱 찬 거야. 우선 내 목숨을 살아내야 돼. 그리고 아군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군이 하나도 없는 이 지역에 그 아군이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놓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미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에? 미션이란 말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걸 나 또 어디서 알았냐면, KBS, SBS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갑자기 메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션 이러더라고. 말씀과 기도만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메뚜기 유재석 있잖아요. 유재석. 메뚜기 유재석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미션 준다 그러고, 거기서 미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명령, 주문을 지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세상에 미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그럴듯한 제목이 없어. 돈도 없어. 건물도 없어가 아니라 아군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군이 하나도 없는 적진 속에 내 홀로 떨어져서 그리로 아군이 진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까지 확장되도록 자기가 생존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미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지처참돼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비참하다 그랬고, WORM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레 같고 짐승 같고 막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성훈 목사님께서 아마 군대에서 축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축구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축구를 할 때 말이죠, 구두를 신고 하잖아요. 축구화를 신고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그 해가 내린 지 얼마 안 되는 데서 야 저는 집합 해가지고서 전부 연병장에 와가지고 지금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성훈 목사님은 자비로워서 그러지 않으셨지만, 오성훈 목사님 쫄따구가 이게 축구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미끄덩하고 넘어진 거야. 그 뒤를 옆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요, 지렁이 있죠. 지렁이가 그 구두 뒤축에 반이 잘려서 막 완전 터져버렸어요. 그 반만 남았어요. 그 반만 남을 그 의태어이죠. 의태어. 꿈틀꿈틀 생애 최후 발악하는 모습을, 그걸 가지고 의태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꿈틀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구비구비를 돌아서면서 뼈마디가 이그덕거리는 소리를 귀전해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그러더라도 아무 잘못 없더라도 예수님 위해서라면, 교회 잘 되는 일이라면 동기간에 따돌림 당하고 인간적으로 왕따 당하며 매장당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엉망, 정치적으로도 엉망,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 몹쓸 세상, 애들은 말이죠,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해가지고 그러지, 완전히 이 인생 사는 게 아니야. 완전히 비참한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건요, 생애 최후 발악이에요. 반쯤 남아있는 목숨을 가지고 최후에 발악하는 모습, 그게 꿈틀거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다시는 봄이 올 것 같지 않던 이 땅에 다 얼어붙었던 대지, 그리고 하얗게 덮여진 죽어버린 사냐, 그리고 완전히 시커먼 이 가지만 뻗어있던 거기에 하루, 이틀, 세월 지나더니 눈도 녹고 죽어버렸던 실개천은 다시 흐르고, 그리고 시커멓게 죽어있던 고목나무 같은 그 나무 등거리에 파릇파릇 움이 틀려나기 시작을 했어요. 움튼단 말이에요. 움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인생 사는 것이 아담과 이브의 죄 진 이후에 인생 사는 것은 꿈틀거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꿈틀거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틀거리는 것이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꿈이 틀려 나오는 최후의 몸부림이에요. 꿈틀거림은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수천수만의 새 아침을 쏟아내는 영원한 자기 부활법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플러스 알파 돼서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이 살맛 나는 멋진 신세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창조의 몸부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틀거리고 일하는 자체를 가지고 너무 비참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 심리학 있지 않습니까? 상담학을 공부를 해보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작서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의존적이 되고 너무 가녀린 몸이 되고 말이죠. 전투적인 의지는 없어져 버리고 작은 슬픔에도 눈물이 너무 해퍼. 여러분, 저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새벽 벌보기 운동하기 시작해서 하루 저녁 별을 이고야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세요. 왜 그렇게 눈물이 흔합니까? 눈물 한 물 흘리지 마세요. 예수 위에 죽을 목숨 살리는 뜨거운 사명 외에는 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함부로 흘리는 가녀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이 교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니까 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이요 자폐증 집단 운동이 돼버리겠어요. 완전히 지네끼리는 막 허허하고 헬렐레하고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진 과대망상적 돈키호테들의 집합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집단들의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우린 아울리치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가 저기 동남아 갔다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웃리치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이게 물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얀 물에 갑자기 여기다가 빨간 잉크를 떨어뜨린다면 이 빨간 잉크가 여기는 물들일 수가 없잖아요. 목표된 이 그릇 안에를 급속하게 빨갛게 물들여가는 거,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거, 급속하게 침투해 나가는 거, 급속하게 세뇌시켜 나가는 것의 함축어가 영어로 아웃리치예요. 아울리치. 사랑하는 여러분, 주빌리가 이제는 이 사랑의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 지구촌 곳곳을 향하여 번져나가고 침투하고 세뇌시켜 나가고 이제는 공격적 모드로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시킬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험한 세상 다리가 되려고 산다. 여러분, 험한 세상 다리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다리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다리야. 그 다리가 다리로 사명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빨이 돼가지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다가 어떤 애기가 지나가다가 오줌을 싸고, 어떤 노인네는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부부싸움 하는 인간도 있고 별인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것 봐라, 어디다가 오줌을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리가 아니에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험한 세상 다리가 되려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저 북녘 땅에 지하에서 예배드린 성도들도 있고요, 그 교회들만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들만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잡히면 가. 그런데도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리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북한의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요라고 얘기하지도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얼굴 노출될까 봐. 그냥 목사님, 돈도 필요 없대. 돈도 필요 없고 누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석상에서 이 귀한 사역하신 분입니다라고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박수 받아본 적도 없어요. 이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박수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한겨울이고 밤중에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교회 찾아다니다가 들판에서
한겨울에 잠을 잘 때도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걸어도 고단치 아니할 튼튼한 다리만 있으면 돼요. 내가 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기도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빌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헛소리의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스파이 오브 크라이스트들, 이 그리스도의 첩자들이 되어서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북녘 땅에서 그 들판을 사냐를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그분들에게 하늘의 신비로운 명약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앞당기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옛날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시를 한 편 암송하고 벌써 시간이 다 지났어요. 멈추겠습니다. 푸르른 동해 바닷가에 푸른 민족이 살고 있다. 태양과 같이 다시 솟는 영원한 불사신이다.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라. 빛나는 내일이 증언하리라. 산 첩첩 물 겹겹 아름답다 내 강토여.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복음 위에 오래 거라 내 역사여. 가슴에 손 얹고 비는 말씀 내 결에 잘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래 이렇게 귀한 모임을 만들어 주셔서 주빌리라 이름 짓고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하늘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주빌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쓰실만 하시거든 이 민족의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영원한 자기 부활법이 북녘 땅 곳곳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돌아가는 것 같으나 지름길을 달려왔던 이 모임을 이끌으셨던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아니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셔서 훗날 지나온 세월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높은 산을 넘었고 참 깊은 강을 건넜구나 간증하는 참으로 이 민족의 거룩한 하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